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할 때 영생을 얻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를 깨닫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대화예요. 예수 따라왔어요. 배를 타고 티베리아에서 가버나움까지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찾아온 분들의 통기가 예수님 보셨을 때 참 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 참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따라온 동기, 왜 따라왔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성경이 있는지 저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많이 남게 한 이 창조 하나님을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떡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대지 이런 생각. 잘 되지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현생에 잘 되는 거 말하면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름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은 누구예요?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 바울 이 사도에게도 사단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그걸 없애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헌신적으로 따르는데 왜 이런 것 해결해 주시지 않지? 내가 이 주님이라는 데 방해가 되는데 이 사단의 가시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걸 모르지만 굉장히 아플 거죠. 그 주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도리어 기뻐하고 약간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된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주님 우리를 실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내 생각이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아들이는, 어떠한 일이, 억울한 일이라 사탄의 역사라도 정당하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는,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낮추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높아있기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바울은 안 그러잖아요. 바울은 원망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그분은 예수님을 아는 분이죠. 주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제가 아파도 좋습니다. 제가 억울해도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를 가르친 분 아니에요. 자기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거는 옳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3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날 먹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교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날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줄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얼마나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절대로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런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누구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구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고 나시면 더 이 성경 읽어보시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행하시고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는 것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어느 종교의 한 창시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둘러싸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먹을 것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햇빛을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내가 몰랐구나. 베드로도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 치면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 잡으라 했는데 못 잡았는데 먼저 깊은 데로 가면 잡을 수가 있나. 그래서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함부로 한 거 이게 잘못이고 선생이가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선생이 하는 거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하는 거 아무나 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말씀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참 경이 되겠구나. 이거 깨닫고서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지금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따르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표대로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서 굶어 죽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다 보세요. 실패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계속 월급을 받으니까 주님을 따라왔는데 한 번도 굶어 쓴 적 없어요. 우리에다 다 교육비 다 주셨어요. 생활비도 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저희 집사님 지금 아픈데 다 주님이 필요한 걸 다 주세요. 매달 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마다 우리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의 마음에 풀순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주님 말씀은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생을 바라는 거예요. 현생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의 양식 주었는데 나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잖아. 이걸 보고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안 믿는다. 어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 살려주시는 거 이거 기적이잖아요. 매일같이 해가 뜨는 거 기적 아닙니까?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거 기적 아닙니까? 내 심장 박동이 뛰는 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내 건강 기적이 아닙니까?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 이게 다 기적이라. 심장 박동 중단되면 그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병이 나도록 허가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병 때문에. 그런데 그게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이 순간 지켜주시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면 믿는다고요? 천당 지옥을 본 사람이 있냐? 봤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돼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는 하늘을 봐도 계시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봐도 계시고 믿는 사람 봐도 계시고 성경 봐도 주님 계시고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 믿어. 왜?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말씀 못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큰 사람 다, 큰 무리가 5,000명, 10,000명 되는 이분들이 다 봤잖아요. 안 믿잖아요. 보는 믿는다고?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요. 순수해야 되고요. 겸손이 게 뭐예요? 겸손이 뭡니까?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깨달았을 때 그게 겸손해요. 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가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걸 보면 불쌍해하는 마음,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판단이 먼저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이렇게 판단이 많아요? 왜 남의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인데. 이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안 돌아봐요. 예수님 말씀에 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먼저 내 눈에 대들보를 뽑아야 형제의 눈에 티 보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성을 안 해요. 현실에 그냥 끌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물에 그 떠내려 가듯이 표류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100에 한 사람이 드물어요. 군중들을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남의 생각에 따라서, 남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거 보여주셔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명확한 이야기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버지께서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믿고 안 믿는 거,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끌어 주지 않나? 그걸 항의할 수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나올 말씀이지만, 여러분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꾸 질문해요. 예수님이 소경 눈 띄었으신 게 굉장히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물어보고 아들에 직접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판단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러 왔다.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 본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되는데 말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소경입니다. 날 불쌍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소경인 걸 모르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소경인데 육안이 떠 있으니까 왜 내가 소경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나는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 눈을 떠주러 왔고 내가 소경이 하는 사람은 눈을 소경되게 하러 오셨다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되었던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알면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산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1분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화복을 주장하시는 내 지금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걸 몰라요. 심장마비 죽는 사람이 금방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지 않게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허무하죠. 이렇게 약한 게 우리 인간이야. 한순간은 건강한데 다른 한순간에 장애자가 되잖아요. 수족을 못 쓰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 힘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걸 몰라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붙들어 계시고 은혜로 날 살게 하니까 산다고 하는 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내 연약을 고백해야 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오시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이것도 놀라운 말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아. 정말 그런 자세로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여기 큰 무리가 주님한테 왔잖아요. 동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정말 자기가 이 죄인인 거, 자기가 이렇게 그 연약한 걸 알고서 오는 자는 다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 그런 상황에서 오신 거예요. 저희가 한 30-40년 전에 서울농장에서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2주간 동안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대회 명이 뭐였는가 하면 죄인의 친구 그리스도 전도대회, 죄인의 친구. 서울 시민한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임을 알려도 이게 복음이다. 그런 뜻에서 그런 대회명을 붙여요. 죄인의 친구 그리스도 전도대회. 죄인의 친구. 예수님 죄인의 친구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냐면 예수님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결코 내어쫓는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만서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 받아주잖아요. 안 맞은 게 아니라 계속 고쳐주시는데 그 자세를 발휘하도록 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듣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아무도 못 얻어요. 참 이 교만이 패캐무익한 건데 이 교만이 치명적인 건데 이걸 배우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하면 이게 낮추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자세를 취해요? 주님이 낮추시도록. 내 교만하면, 내 겸손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님 도와주시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해야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못 취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님 오느냐? 온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오느냐? 어떤 자세로. 자기 자신이 나를 불쌍하게 좀 다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마태복음, 그게 몇 장이냐. 마태복음 보면은 거기에 그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 어머니가 예수 찾아와서 다윗의 예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이다.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실성한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와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말씀에 한 말씀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기도응답 안 하시면 그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동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근데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애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상관이 없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서 오신 거예요. 죄인 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저는 그는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주님 이러면 자존심 상해서 이 여인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죠. 자존심 문제가 아니죠. 내 딸이 저럴 거냐 도움을 받아서 제정신에 돌아오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해 개들이 던지 마땅치 않다. 이 여자를 개를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보세요. 어떤 사람부터 오세요? 어떤 사람 내게로 와요. 아버지 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주님이 복을 내리실 거야.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바른 자세로 오는 거.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자가 내 믿음이 크다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뭐야? 끝까지 의지하잖아요. 개라고 그래도 맞습니다. 제 개입니다. 개라도 제 주인의 생각 또는 스스로 먹지 않아서 그래 두십시오. 근데 지금 감탄하냐.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바른 자세로 예수님을 찾으시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